예, 시작해 볼까요? 2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암송구절 같이 낭독해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8과 니고데모와 거듭남이라는 제목입니다. 니고데모와 거듭남.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신 내용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요한복음 앞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조금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2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23절, 24절인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들과 이제 연합해서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도 피스티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우리 마음속의 믿음, 어떤 신앙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한다, 누구를 신뢰한다 그런 의미로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스티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스티오 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피스티오함이라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느 수준인지를 주님께서 아심이요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단순히 그 표적만을 보고 표적 안에 갇혀 있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제가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사인, 증거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그러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이게 무슨 증거구나,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구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게 표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그러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표적을 보고 야 대단하네, 저 사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네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을 의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바로 니고데모가 나오는 거죠. 3장에서.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으로 나올까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으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주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니고데모냐? 니고데모는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보다 좀 지식층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할 사람, 알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조차
아직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 대표 주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구조상 보면 니고데모 다음에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연결해서 본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요. 피스티오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하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데 4장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그 대화가 끝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믿고 알아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표적에 대해서도 알아채지 못하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도 가지게 되고 그가 메시아구나라고 고백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요한복음에 이런 사건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걸 조금 더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87페이지에 있죠. 성령님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표적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바로 2장 끝부분에서 표적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니고데모가 등장하자마자 예수님과 대화의 첫 번째 내용에서 표적을 언급을 해요. 그 표적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그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았으나, 표적을 봄으로써, 이분은 특별하다, 하나님께로서 왔다라는 데까지는 알아채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지만 그저 선생님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곧바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88페이지 위쪽에 보면 초록색 박스 안에 핵심 교리 거듭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으로 시작합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 또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회심,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심으로써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말에 대해서 네가 그것까지는 그래도 알았네 라고 칭찬하시거나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의 발언을 하십니다. 네가 표적을 보고 나를 알았니? 어쩌니? 이런 대화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니고데모가 궁금해해서 왔었을 그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분의 계획을 잘못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라고 하는 그 분류에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 니고데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 것,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일,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다툼이 없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니고데모의 경우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문제였을까?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니까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조금 더 이어지고 있어요. 4절부터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니고데모의 고민, 니고데모가 가진 가장 큰 과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거듭나라라고 하시니까 거듭나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근본적인 어떤 생각,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적합한 삶을 살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 이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부터 예언자들로부터 꾸준히 이야기되어 왔던 것,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면 그 마지막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 임하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그 이방 세력들을 모두 몰아내고 하나의 왕국으로서 온전히 서게 되는 그 시간을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저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다시 세워지는 그때, 그날, 그때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걸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막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안식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십계명에 있는 많은 규정들의 더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규칙들을 지켜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혼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거듭나라니 그럼 내 방법이 틀렸단 말이야? 그러면 거듭난다는 건 뭐야? 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듭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 거듭남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그 해석의 폭을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할 때의 이 단어를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단순히 그냥 새로 다시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번역도 어떤 분들은 우리 성경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지만 어떤 번역에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번역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까지 포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질문 들어갑니다. 니고데모가 그의 삶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했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 규정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전통과 규정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방식,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더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가져오면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에겐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소통하신 방식은 영적인 관심은 있지만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토론의 본을 제시합니다. 어떤 본입니까? 갑자기 토론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한데 예수님은 니고데모하고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하시면서 니고데모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만들게 하시죠.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생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날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하고 그렇군요 하고 돌아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가 쭉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니고데모의 반응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요한복음 한참 뒤쪽에 보면 니고데모의 변화되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모아서 뭔가 얘기를 할 때 공의회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너무 섣부르게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과격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입장이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옮기게 될 때도 니고데모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 다음 교재에 있는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90페이지 둘째 문단이죠. 성경 본문 아래에 있는 거. 여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서로 엇갈려 왔던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은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낼 수 있는가? 예수님은 답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증언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그 사람이 증언하는 내용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증언과 예수님의 정체성에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였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놋뱀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놋뱀이 위에 올려진 것과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올려져야 하는 것, 들려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미리 예고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으며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놋뱀, 불뱀 사건은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징벌하시는 것이 이 불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것이 놋뱀이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원망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면 5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나오는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광야에 나오니까 당연히 물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이 없을 때 이들은 무리바 반석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할 때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맛있는 음식도 없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없다라고 할 때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들에게 보내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불뱀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뱀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 가운데 풀어놓으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그 광야를 다니면서 자기들을 해하는 어떤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뱀이 분명히 광야에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막아주는 저희는 어릴 때 만화 영화 많이 봤었으니까 이런 보호막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단지 거두기만 하셨을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태까지 이들을 해하지 못했었던 불뱀이 이제 그냥 사이에 다니면서 정갈도 다니고 있었고 불뱀도 다니고 있었고 한 것들이 이제 이들 사이에 다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원래 없던 게 아니란 말이죠.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불뱀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다 막아주고 계셨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에이씨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에이씨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고 그 막아주시던 손을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먼저 하기 십상인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의 감사함, 고마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부모님이 오늘 나에게 해주지 않은 어떤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집을 그냥 확 나가버린다든지 하면 세상 어디보다 집이 편하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무엇을 받고 있었나라는 걸 알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경험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하소연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놋뱀의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의 그 니고데모를 포함한 그 세대가 그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들리셔야 한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다른 불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놋뱀을 들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들리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믿음이란 단어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 그러니까 신앙의 용어에서 믿음과 일반적인 사회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하고는 조금 다르죠. 내가
뭐 영희를 믿어, 내가 뭐 광수를 믿어라고 할 때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믿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을 때의 의미에 더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데, 본문은 믿음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본문에서의 믿음은 니고데모가 여태까지 자신의 학식, 자신의 경험, 또 율법적인 어떤 행위, 그런 것들에 의존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기준, 여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 삶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것을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가끔 제가 어느 날 문득 이 말씀을 니고데모랑 대화하면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게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말씀이 니고데모랑 얘기할 때 하셨던 말씀이지 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 세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게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떤 그룹으로서의 세상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알지 못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해주신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암송구절에도 이 부분을 외우고 있죠.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93페이지에 있는 거, 그 첫
문단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구원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심판에 앞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 신명기의 도피성에 대한 글을 보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민수기에 있는 거죠.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참 굉장히 독특한 제도인 것 같아요. 원래는 누군가를 죽였다, 살인을 했다라고 하면 옛날 법에 의하면 그에 상응하는 동일 이상의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 텐데, 과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구제하는 법이 도피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35장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망치를 가지고 누군가를 때렸다, 돌로 누군가를 때렸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그건 살인한 거니까, 도구를 사용해서 살인한 거니까 그는 반드시 죽여야 돼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누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돌을 던졌을 때 그 누군가가 맞아서 죽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죠. 그러니까 돌을 던졌는데 그때 잘못해서 죽었다. 나무로 어떤 다른 사람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휘두르거나 뭐 어떤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달아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을 만든 게 도피성이죠. 거기 가 있다가 그 도피성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죽은 사람의 유가족들이 복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고의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들은 분노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걸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호하냐? 재판을 제대로 받을 때까지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정식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은 과실치사한 게 맞아, 요즘 말로 하면 과실치사한 게 맞아 할 때까지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치사 맞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풀려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시 그 성읍에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대제사장이 건강한 사람, 혹은 이제 임명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구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이 사람이 답답해하고 도피성에서 나왔어요. 그걸 알고 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건 피해의 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성경의 도피성의 원리예요. 보호해주면 보호해주는 거지, 또 뭐 나오면 죽일 수 있게 하는 건 또 뭐냐? 유가족들의 그 상실된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면 죽여도 돼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 거기 있으면 안전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오지 말고 그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 성경이 누군가의 생명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그 살인을 행한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것이 비의도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해 주는 것, 일정 기간에 대해서 약간의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 반성을 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케 해주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한참의 시간이 지날 거잖아요. 그래서 활동하게 하는, 양쪽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이 이 도피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 도피성을 얘기할 때 보통 예수님이 도피성의 상징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은혜를 주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바깥에 있었을 때의 그 추악한 모습, 죄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도피성을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누구가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 가는 천국에 나 가기 싫어 라는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친구에게서 들은 얘기는 나는 지옥이 더 좋아. 천국은 심심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을 것 같대요. 웃자는 얘기이고, 이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증거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님으로 변화되었듯이 믿는 자들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부모님의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 어떤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갖는 자에게, 그래서 나의 기준, 나의 어떤 정의, 나 개인의 정당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가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거듭남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